안녕하세요. 오늘은 짜부 첫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토라 공부를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또 다시 첫째 날입니다. 이 첫째 날을 우리는 이제 해트로 표시합니다. 그렇죠? 8.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새로운 첫째 날입니다. 7 다음이죠. 이것을 우리는 부활 생명이라고 그러죠. 부활 생명.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피를 바르죠. 6월절 때. 그래서 우리는 뭐야? 내 예전 삶은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생명은 이 밑으로 다 빠지고 새로운 생명, 말씀으로 사는 생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빛이라고 그러죠. 예수야라고 그러고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 요한복음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잘 읽어보시면 빛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이 빛이 예수야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제사 드리는 것도 다 예수야를 상징하는 첫째 날입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번제의 규례를 알려주신다. 또한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과 소제의 규례도 알려주신다. 유향을 취하여 다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신다. 레위기 6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렇죠? 말씀을 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명령을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없이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 죄인 그대로의 모습이 하나님께 비춰지므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멀쩡하게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 그러면 올라.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을 짐승에게 안수해서 다 옮겨서 이것을 태워서 온전히 다 주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의 온 육신의 것을 다 하나도 내기지 않고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제는 앞으로는 날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삶으로 육신의 삶이 이제 하늘의 삶으로 바꿔서 살겠습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요? 예수께서 완성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자신의 몸을 다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향한 불 하면 열정, 사랑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되게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은 시험이 때고 아침은 새 생명이 시작되는 때다.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제사다. 주님께로만 전부 다 올려드리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된 그 냄새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니들이 가져오는 염소 고기를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마음을 보시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죄를 이제 다 번제단에 태워버리고 이제 나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다. 이 맹세를 하는 거죠. 명령하다, 짜부, 그래서 임명하다, 세우다 이런 뜻인데 의가 있죠. 하나님의 의, 짜디.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 하나님의 의, 짜디. 그 다음에 바보는 뭐예요? 실존이죠. 실존. 하나님의 계시된 것. 하늘에서 땅으로 계시된 것. 말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계시되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온 그 계시된 명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명령을 이 땅에 실현하고 실행하는 것을 얘기한다. 바이크라 주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들을 회중으로 부르시고 이전에 모세만을 만나 주시던 것을 이제는 누구나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사법을 통해 죄를 제거하고 거룩히 구별해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이번 주 짜부 기간에 이 방법을 실제로 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행하는 제사장이 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백성의 대표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대로 제사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죠? 주님께로만 가는 것은 제사장밖에 못 가. 그렇지만 그 앞에, 문 앞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내 죄를 다 잘라서 언제다까지는 태울 수가 있다. 잡는 것까지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죄를 다 잘라서 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짜부의 숫자는 96으로 성전 기둥이 노후로 만든 성육 96개와 같은 소. 그렇죠? 예레미야 52장 23절에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 야긴과 그렇죠? 야긴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 힘. 그래서 말씀과 능력이 합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전 그 둘레에 이 성육을 이렇게 수놓아서 만들었는데 그게 96개다. 근데 그 성류는 열매가 613개로 보통 600개가 넘는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613개의 그 토라의 열매 그것을 상징합니다. 613개의 계명이 있죠. 365 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하고 238개. 내 육신의 뼈마디, 오장육부, 이목구비 이런 거 다 합하면 238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씩 해야 될, 우리 몸으로 행해야 할 계명이 수는 238개고 내가 매일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이 매일, 그렇죠? 365개다. 그래서 590에 603, 248개고. 248개. 행해야 할 248개. 행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개에서 613개. 이것이 성류의 열매가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성류가 이 계명을 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류가 96개라는 거죠. 그래서 짜북의 숫자값도 96개고, 그래서 이 성류는 토라의 계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짜부는 짜부 96, 이 성역 기둥의 성류 숫자하고 똑같다. 이 짜부는 뭐예요? 이 토라의 계명을 이 땅에 실현시키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연관을 짓는 거예요. 짜부는 명령하다, 임무를 주다, 위임하다의 뜻으로 주님의 뜻이 제사장이 명령된 이 땅에 실현되도록 위임된 것을 얘기한다. 맡겨진 것으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사명이 짐을 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멍에를 같이 미치지만 힘센 주님만 따라가면 내 짐은 가볍다. 그렇죠? 같이 지지만 나는 뭐 한 치 앞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부르시고 바다도 부르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그런 분이 멍에를 내가 같이 좀 힘을 누가 쓰겠어요? 그분이 다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멍에만 따르고 내 말만 따라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것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말씀으로만 해라. 내가 말씀이잖아. 그렇죠?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만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해요? 주님이 직접 오시진 않고 내가 여기 있으면 육신에 한정돼가지고, 그렇죠?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겠다. 너희는 그냥 순종만 하고 네 몸만 내어드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비우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이 제사범은 전부 다 그거예요. 네,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짜부기 안에 주님께서 5대 제사를 명령하시고 그 규례를 알려주시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시고 제사, 예배를 지내도록 명령하신다. 그렇죠? 5대 제사, 번제, 속죄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서 이 죄를 속죄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루어버리신 완성시키신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딱 달리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성전 휘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 가로막힌 그 휘장을 그냥 찢어버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단번에 내일 지을 죄까지 다 단번에 해결하시고 단 내 마음이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겠다. 나는 예수와의 생명으로만 살겠다. 이것이 돼야 돼. 이것이 안 되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식일 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전 생명이 죽어야지만 하늘의 씨앗이 죽어야지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다. 이 삶을 우리는 영생의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와의 생명을 사는 것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와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웃이나 나나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말씀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너와 같다는 거예요. 같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가 돼?
각기 살아온 것도 다르지, 환경도 다르지, 성격이 형성된 것 자체가 틀린데, 그죠? 부부지간에도 맨날 싸우잖아. 어이, 저 왼수하고 그렇게 싸우잖아. 그런데 그 반쪽이 다 같다, 이거야, 같다. 다 너희는 나의 반쪽이다. 신부다. 다 똑같다. 우리는 한 신랑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 올라가다 온전히 주님께로만 전부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자체가 나는 이제 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태워드리는 그 마음이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내 소망을 하늘에 두는 제사, 영적 성장, 상승을 소망한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 이런 뜻이. 영을 부르는 제사, 화제로 재물 전부를 태워드린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광물의 삶, 딱딱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다 없애는 거. 식물의 삶, 뻗어나가기만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삶, 이게 소재로 새로워지는 것을. 동물의 삶, 내만을 위해 사는 육신적인 삶, 이것은 짐승에다 안세서 각을 뜨고 다 태워버립니다. 속세, 그러면 목 크다, 불태운다. 복음의 뜻으로, 복음의 작은 불씨, 번제물을 속세 위에 두고 불이 꺼지지 않게 아침까지 지켜야 한다. 불은 뭐야? 애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애쉬,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애쉬. 불은 뭐예요? 열과 빛으로 나눠져 있죠. 빛은 자라게 하는, 열은 가게 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애쉬가 없으면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주님께 똑바로 갈 수가 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죠?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나. 출애굽기 3장 2절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있어. 근데 타지도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히브리서 12장 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이 애시다. 열은 주님께 가는 힘을 주고 빛은 아들이신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 그 불은 뭐야? 그렇게 아주 금방 하나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 돼. 사랑은 불이죠. 불. 열정. 불로 확 하나 되게 하는. 불은 붓기도 쉽게 붙지만 지켜보지 않으면 꺼져버린다. 그렇죠? 꺼지지 않게 지켜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사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필요한 빛을 꺼뜨리지 말고 잘 간직하라는 것이다. 주님은 내 안에 주님 안에 것을 태우시는 불이시다.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의 나만을 위하던 이기심, 요 육신의 삶을 없애는 길은 뭐야? 주님으로 자꾸 받아들여서 이 주님이 그것을 밀어내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집어넣게. 그래서 이 주님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것들을 다 태워버리신다. 불은 명령대로 사는데 필요한 에너지,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필요한 빛이다. 내 육신의 세상적, 감각적으로 굳어진 죄를 태워버리는 불. 하나님의 불로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사랑과 하나됨의 하나님. 레위기 6장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 죄는 죄를 처리한 잔재를 얘기하죠. 죄가 태워진 후 정결함만 남는 것을 얘기한다. 하체는 뭐예요? 정욕을 상징해. 정욕.
우리 더러운 그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가리는 거예요. 내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옷은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 옷은 거룩한 것이 거룩.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더러운 것이 입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벗어놓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갖다 버리고 와서 또 옷을 갈아입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바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한다. 희생, 신 것을 얘기하죠. 신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깨끗한 것을 얘기합니다. 나누어진 뭐 이런 뜻도 있고 직물, 아마 옷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옷을 그렇게 걸치는 세마포 옷을 수의로도 쓰인다. 성도의 희생을 나타낸다. 결혼복으로도 쓴다. 자아의 죽음. 나는 이제 내 자아의 모든 것을 난 내려놓고 이제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또 마찬가지. 나는 이제 여태까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반쪽인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그렇게 하니까. 화합해서 온전한 하나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맺히면 좋아 죽어 그냥 하늘의 별을 따라주겠다 뭐 이렇게 맹설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옳은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 네가 원하면 나 하늘의 별을 따라주겠다. 뭐 조건 없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결혼 이치도 모르고 결혼하고 보니까 조금 있다 왼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복은 뭐예요? 자아의 죽음을 얘기한다. 내 자아는 죽고 이제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체를 가리고 그럼 하체는 정욕, 욕망, 죄, 수치로 주님 앞에 죄의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가리는 것이다. 제사장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 지극히 거룩한 옷만 입고 주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우리는 뭐야?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죠. 왕과 제사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주님의 뜻대로 순종만 해야 돼. 내 자신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 내 자아를 드러내면 나만 높아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죽이고 이제는 누구? 주님만을 높이고 살겠다. 이 얘기를. 내가 하는 선행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나를 보고 왜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도 자신의 행적을 드러내지 않으셨어. 하나님만 높였어. 아버지만 높였어. 우리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2절 나답과 아비후 사건 명령대로 말씀대로 과잉 충성은 주님보다 내가 위에 서는 것이다.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죄가 된다. 그렇죠? 율법의 1.2력도 빼거나 더하지를 말아라 이 얘기를 하네.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뭐예요? 이것을 어길 때는 다 소멸된다.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는 제사가 성취됨을 뜻하며 이미 다 올라갔잖아. 남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가 다 올라간 것을 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뢰의 소산물로 잘 처리해야 된다. 방치하면 더러워진다. 제사함 받고 죄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다시 죄를 짓게 된다. 한착해 보이는 작은 일이지만 옷을 갈아입고 성문 밖 정결한 곳에 버려야 한다. 그렇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흔적을 공동체 밖으로 제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도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다 처리해야 돼, 깨끗하게. 제단이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아침마다 상번제를 얘기하죠.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릅니다. 기름은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이 기름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셋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데 이걸 다른 데 쓰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이 불이다. 셋이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시기도 하고 주님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돼. 말씀을 읽었다 말았다 그러지 않고 계속 양식으로 채워서 말씀이 내 주님이 하는 것들을 다 태울 수 있도록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토라를 배우고 행하라는 것이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 어떻게 내 것이 드러난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내가 간직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게끔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다.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례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랄 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많은 성도가 함께 오셨는데 그분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그렇죠. 율법을 불로 표현했어요. 그 삶의 헌신을 뜻한다. 삶의 열배. 여기 6장 14절 소재의 규례. 소재는 뭐예요? 내 안의 것들을 다 갈아서 다 태워버려. 헌물, 선물, 예물,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을 소재라 한다. 삶의 헌신을 뜻한다. 내 삶의 열매를 뜻한다. 육신의 세상적, 감각적인 경험으로 굳어진 이해의 영역, 내 안에 마음이죠, 마음. 이것을 부수고 갈아서 이제 주님 것으로 바꾸는 과정을 얘기해요. 이 안에 주님이 하는 것들을 다 갈고 부수고 치워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육신의 것은 각을 뚫고 피를 번제단에 다 태우고 이제 육과 안에 마음을 다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다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몸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말한다. 내가 어디로부터 온지 깨닫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고운가루 솔레트 금을 연단하시 빻고 또 빻아나온다. 자아의 것을 부수고 가는데 한 번 안 된다.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계속 죽이고 해서 이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유향, 레보나, 그래서 청결한, 흰, 깨끗하게 향기 나는 것을 얘기한다. 향기는 본질로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다. 성도의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는 뭐예요? 주님과의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는 방법이. 기름, 쉐멘, 그래서 가루를 뭉쳐서 하나 되게 한다. 그냥 가루로 하면 후루룩 떨어지는데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뭉쳐지죠. 하나 되게 하는 성질이 있다. 성령을 뜻하기도 한다. 쉐멘, 그래서 마시아크 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한다.
빚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마시악,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념을 삼아라. 그러면 자카르, 기념이 자카르예요. 그래서 기억하다는 뜻이 기억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은 주님의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억 속에 주님이 아닌 것들을 담으면 안 돼. 그 담겨진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가라는 의미다. 우리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해 있죠. 내 머리는 누구나 하나님이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만, 명령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딴 걸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화제는 이시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르곤 쉐오르 끓이다, 전염되다 뭐 이런 뜻이죠. 남다, 하메치 그래서 발효, 부풀리다 그리고 죄의 과실을 얘기합니다. 죄의 확산을 얘기합니다. 부풀리는 거예요. 자꾸 죄를 확산시킵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것으로 부풀려 가리는 것을 제거한다. 이것을 다 없애야 된다. 누룩을 없애야 된다. 남자의 뜻으로 잔재로 남아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오염시킨다. 그래서 진멸시켜라 이 얘기를 하네. 진멸하는 거예요. 소재는 주님께 올려드려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속하지. 가루내서 아주 지극히 거룩하게 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려져서 온전히 거룩하게. 레위기 6장 18절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화는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다. 어쨌든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지는 자도 먹는 자도 다 거룩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밖으로 나가면 일반 사람들이 막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받쳐진 것은 모두 주님 것이죠. 주님 것인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뭐예요? 기업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온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소유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소유하게 돼 있다. 모든 남자, 콜자카에서 모든 남자를 얘기합니다. 모든 그렇죠. 기억을 먹으라는 것이다. 모든 제사장은 소재를 기억해서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주님 앞에 소멸되지 않도록 이 기억을 먹어라 이 얘기다.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이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 안에 이 말씀들이 남들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너희들은 가라. 그렇죠. 제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것만 기억하게 되므로 흩어져 분리된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 되게 한다. 죄를 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임무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임무다.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우리들의 임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배워서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슈브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줄 의무가 있다. 소득은 뭐야? 그래서 할당된 몫을 얘기한다. 새겨진 부활 생명의 소망을 얘기한다. 맞아.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건 뭐죠? 부활 생명을 얘기한다 그랬죠.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할당된 목, 기업,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나게 한다. 이 소득이 없으면 다 굶어 죽겠죠. 이 소득을 취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게 해야 된다. 인간의 원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여 이것을 유지하고 자라게 하라는 것이다. 소재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드린 자나 만지는 자 모두 거룩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뭘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렇죠? 그것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이분의 생명을 취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분의 생명을 취해서, 이분의 말씀을 취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이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둘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